아멘. 예, 감사합니다. 박수 치세요. 예, 예, 칠래. 예, 치다 마니까. 그래서 제 눈치 보신 거였습니까 혹시? 이왕에 박수 쳤는데 한 해 동안 또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이유 제목들 많이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한번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찬양대도 수고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방송실에서도 또 교사로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욕도 먹고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구만 또 그러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로 감사 이렇게 하는데, 보통의 경우 아까도 제가 멘트로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 제목들을 많이 주신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요 그런 감사의 이유 제목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게 3년째 지속되니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가 점점 올라가서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사업장 일하시는 데는 또 어려움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당에서든 또는 유튜브를 이 시간에 켜놓고 예배를 드리시건 믿음으로 뭔가 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감사할 이유 제목 이런 게 뭔가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배경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박국이 이 예언을 하고 하박국서를 기록합니다. 자, 그 망해가는 때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벨론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졌습니다. 그래서 진 결과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것이 1차 포로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게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8년 후에 두 번째로 또 바벨론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또 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언제냐? 기원전 597년이다. 그리고 약 11년 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벨론하고 또 전쟁을 해서 또 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 3세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3번 만의 전쟁으로 세 번째 졌을 때는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기원전 586년,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입니다. 586년. 대표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예레미야,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일했던 때는 바로 이 1차, 2차 전쟁에 지고 두 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로 보면 어느 때? 망하기 직전에, 망해가는 때, 소위 말하면 국운이 다했다라고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벌써 내부적으로 망할 기미가 보이는 거죠. 왕이나 대통령이나 했을 때 그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공명정대하게 잘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아갈 때에 나라가 망합니까? 아니에요.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정말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하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라도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흥청망청 할 때에, 그때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할 때에도 역사를 살펴보면 그 나라들도 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것도 망할 때에 그래서 다 망했고, 조선도 말기에 망할 때 어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나라에 정말 기강이 흐트러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니 일본이 계속적으로 침략해 오는데 그걸 막을 재간이 없어요. 왜?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바빠, 힘들어. 그래서 망합니다. 이스라엘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은 외부의 바벨론이지만 사실은 내부의 적이 많은 거예요. 내부의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고 이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한 부패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박국,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런 하박국이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살펴보면 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메시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듣게 되는데, 이것은 질문과 대답으로, 그래서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먼저,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거, 이거 어떻게 그냥 보실 수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악인들 내가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준비했다. 바벨론의 군대를 내가 사용해서 그 악인들을, 이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있는 우상숭배로 그리고 부정부패로 아주 더럽히는 이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한다고 더 나쁜 사람,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때가 되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과정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데 그 말씀하심이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심판과 관련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그 이후에 요 이야기가 되는데, 먼저 우리가 개역 성경을 한번 보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왼쪽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요걸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오른쪽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입술이 팍 떨려요. 그리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요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언제? 출애굽하고 모세와 함께 왔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구름이 뒤덮이더니 거기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빛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벼락이 친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데 막 웅웅 거리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갖고 정말 지금 얘기한 대로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 갖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엎드려 갖고 거기에서 제발 모세 제발 부탁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무섭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도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1903년, 1907년 이렇게 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운동이에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책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살펴보니 이런 말들을 해요.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다. 그 무슨 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불에 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대요. 근데 왜 죽냐?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불이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태우는 건데,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다 태우고 내 죄까지 태워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부흥한다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평화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근데 사람들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거 동전 몇 입 그거 못 갚았는데, 사실은 안 갚았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좀 더 얹어갖고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죄가 생각난 거예요. 닭 한 마리 가져가다가 배고프다고 닭 한 마리만 빌리자고.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닭 한 마리 안 갚았어요. 이런 기록이 있다니까요. 닭 한 마리 갖고 가서 빌린 거 잘못했다고 닭 두 마리 갖고 가서 이거 갚으니까 나 좀 용서해 달라고. 왜? 갑자기 왜 그러냐고. 아, 하나님이 나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나 죽여버릴 것 같아서 무섭다고. 그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전역에 성령의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 왜? 무서워서.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런 것을 보았고,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렸던 이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비록 그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지금 국군이 다 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두 번이나 전쟁에서 지고 이제 끝장나가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끝날 건데, 그런데 우리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세히 잠깐만 보세요. 눈에 띄는 거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어?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저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창업을 한다고 퇴직 후에 그 돈 다 끌어모아갖고 창업을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갖고 내가 이거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대출 받은 것도 못 갚게 되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개인 파산을 신청할 지경이 되고 정말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고 빚은 계속 쌓여가고 전화는 계속 와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내와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감정적으로 이러다 보니 관계가 틀어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은 나를 보는데 뭐 이상한 사람 보듯이 비아냥거리듯이 나를 쳐다보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리려고 하다 보니 이게 감정이 상해서 친구들하고도 배신을 당하고 헤어지게 되고, 뭐예요? 진짜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하박국 선지자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좋지 않아 보여요. 왜요? 여러분들 살면서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그런 적 있습니까? 별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이 꼴을 보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를 중요하게 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되어져 가는 모습은 뭡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을 막 쌓아가는데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의인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다 빼앗아 가는데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럼 바벨론으로 심판하고 내가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니,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더 악한 놈들 데리고 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난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막 시건방지게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났는데 갑자기 문득 깨닫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인이 의인을 뭐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뭐 나는 되는 길이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거 막 따졌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뭐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요.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심판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기뻐한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따지고 보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함, 답답함, 막 짜증남, 화가 나고 막 폭발하고 이런 게 진짜 감히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구나. 왜?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또 깨닫는 건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배우니 정말 내 몸이 이렇게 다 막 하고 내 자식들이 다 죽고 내 집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고 있었던 거 다 빼앗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이랬었는데 하나님을 뵈니까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안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 성경은 조금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려요. 아마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긴 하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얻어맞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쓰러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층천을 봤어요. 삼층천 천국을 본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박해받고 쓰러지고 뭐 이렇게 막 사면초가 첩첩산중 뭐 되는 일이 없고 망한 것 같고 바닥을 친 것 같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제 고백 하나 하죠. 뭐 제가 고백하는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뭐 굉장히 신령해 보이세요? 뭐 이런 사이 뭐가 신령해? 안 신령해요. 똑같다는 얘기 하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교육자들이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 안물안궁. 혼자서 제가 10년 동안 그래도 한 게 있더라고요. 뭐 누가 물어봤어? 뭐 이런 표정이에요. 뭐냐? 제가 10년 동안 한 게 여기 아래 차단기 옆에 그 향나무인가요? 큰 거 향나무인가요? 그 향나무 그 옆에가 그냥 흙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저기가 잔디가 깔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거기 밑에 잔디를 심을 수 있을까요? 최승희 권사님께 잔디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랬었어요. 흙이 날리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날이 좋을 때 국화가 확 피고 국화향이 확 나고 물을 주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다니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들 거기 앉아갖고 담배도 피우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야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흐뭇했어요. 저는 뭔데요? 제 직업이 뭐예요? 목사인데 거기 꽃 심어놓고 여기 화분에 있던 거 옮겨가고 거기다 심어놓고 그거 하는데 10년 걸렸어. 아니 그냥 갖다 날 잡고 그냥 마음 먹고 돈 좀 써갖고 그냥 심으면 되는 걸 그거 10년 동안 해놓고 뿌듯해 하더라고요. 누군데? 목사인데. 근데 그 이면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난 목사로서 뭘 이루었나? 목사로서 10년이 되어가는데 뭘 했나? 제일교회 온 지 11년이 됐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난 뭘 했나? 한 게 없어. 스스로 한 걸 찾으려니 저 꽃밭 가꾼 거 매일 아침 물 주면서 물 한 번 안 줘갖고 뭐 하면은 또 지나가는 분들이 왜 물 안 주냐고 또 그러기도 해요. 그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한 거. 친구 목사가 잠깐 왔어요. 근데 늘 얘기 들어주다가 어느 날은 제가 그랬어요. 야, 뭐 제 힘든 얘기 다 한 거예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뭐 어딘 아프고 이렇게 하고 뭐 이랬다. 그러면서 제 말 끝에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지쳤나 봐.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봐. 여러분들 얘기하는 은혜 떨어졌다. 왜요?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제 친구들, 제 동기들, 제 후배들 저보다 더 큰 교회에서 막 보란듯이 막 떵떵거리고 막 그냥 화끈하게 하고 막 뭐든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여러분 사업 좋아하시잖아요. 뭐 무슨 사업 막 크게 굵직굵직하게 막 하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런 우와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 떨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속으로 또 설교하는데 저 큰일 났네. 설교가 왜 점점 자신이 없어지지? 오히려 전도사 때 아주 그때 믿음이 순수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막 진짜 이런 게 막 느껴지니까 막 그냥 막 자신 있게 막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 설교에 자신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꾸 계산기를 두들기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기 연민? 말이 어려워요? 그냥 나만 불쌍해.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진 게 어쩜 이렇게 없어요. 교회 오는 게 은혜가 안 돼요. 의무감에 나와 앉아있지. 장로니까 목사니까
저도 교회 오기 싫다니까요. 근데 제가 안 오면 누가 해?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래요. 제 얘기가 왜 얘기한다고요? 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제가 지금 이러면서 뭐 원경자 권사님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오늘 김성재 성도님 여기 자기 딸 이렇게 오늘 유아 세례 받는다고 앞에 폼 잡고 딱 앉아 있는데 이 애로사항 그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니까 제 이야기 하고 여러분들 비춰보시라고. 여러분들 삶은 어떤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보고 나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직속으로 공부를 배웠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느끼니까, 우리말로 은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느껴지니까 뭐가 무섭네요. 뭐가 걱정거리가 있네요. 오늘 혹시 식사하시걸랑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이고 애 많이 쓴다고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왜? 밥 못 먹을 뻔했어요. 아이, 거기에서 뭐 이렇게 밥 주면 하는데 자꾸 전기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안위원장님한테 전화를 8번? 하필이면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못 받았대고. 뭐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서 급해서 전화하니까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러냐고. 그냥 지금 감사주일날 밥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려냐고. 그러니까 또 기분 좋겠어요? 감사주일날 은혜 만땅이죠? 나 같으면 교회 안 왔어. 근데 와 오셨어. 그러고서 뭐 그러면 뭐 은혜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예, 감사하며 감사할 일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고생 끝에,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 밥 잡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많다고,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한마디씩 하세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밥 좀 못 먹으면 어떻고, 뭐 준비한 걸 좀 못하면 어떻고, 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망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감사하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괄호 안까지 읽어보죠. 시작.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거 이렇게 하면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근데 우리는요, 대학에 들어가야 감사하고 시험을 잘 봐야 감사하고 성적이 1등이 돼야 감사하고 올라야 감사하고 또 내가 승진을 해야 감사하고 연봉이 올라가야 감사하고 집을 사야 감사하고 병이 나아야 감사하고 뭐예요? 다 잘 돼야 감사하는 거지. 범사라고 했는데 다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망하고 그러면요, 화나고 짜증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뭐처럼 저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 보이자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심장에 펌프질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입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국까지 데려가는 과정 속에, 고개 속에, 그 굴곡 있는 인생 속에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일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는 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리아 엄마 내려와야 돼요. 방심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세요.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자꾸 따져 물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 거,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아 엄마가 자기가 리아 엄마인 걸 모르나 봐요. 리아 엄마 준비하려니까 저기서 애들하고 놀고 있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되는 일이 없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또 한마디 하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면 된다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